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붙드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리사 해외 연수로 인해서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로서 목사님을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심이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이 회심의 역사하심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회심의 사건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만 구약에서는 다른 말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함께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며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또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는 것, 즉 다시 말해 성령님의 감동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하시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추구해야 될 회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또는 믿고 난 후에 어느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고 이제껏 살아온 인간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기를 늘 간구하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온전히 돌아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지금보다 더 크게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심받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과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께 역사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6월 17일 영국 북부 링컨주의 작은 시골 마을인 웨비스라는 지역에서 아버지 사무엘 목사와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19번째 자녀 중 15번째로 태어나십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가문 대대로 오랫동안 청교도 생활을 한 분으로 자녀들을 양육함에 신앙적으로 매우 엄격한 규율 아래에서 양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작은 일이라도 기계처럼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자녀들도 태어날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가운데 성장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자녀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기도문이나 짧은 기도문, 간단한 교리문답 혹은 성경 구절들을 외우게 했고, 웨슬리 목사님 역시 어린 시절부터 성경 말씀을 암기하며 말씀에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리고 언제나 올바르게 살아야 함을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산나 웨슬리는 자녀들에게 항상 존댓말을 쓰도록 가르쳐 주었고, 거짓말이나 야비한 말을 일절 언급하였으며 난폭한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렇게 규칙적이고 경건한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교육 가운데 성장한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논리적 재능과 문학적 소질이 월등히 뛰어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1725년 어느 날 졸업을 앞둔 웨슬리 목사님은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에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이 다니던 학교의 관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들의 대화는 깊은 대화도 아니었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웨슬리는 그 관리인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자네 집에 가서 다른 옷을 입고 오게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관리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옷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그럼 자네는 오늘 무엇을 먹었나 라고 다시 묻자 나는 오늘 물밖에 먹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 묻기를 자 이제 밤이 깊었으니 어서 숙소로 돌아가게. 그런데 만약 지금 돌아가지 않아서 당신이 이곳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자네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과연 감사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그가 대답한 것은 차가운 돌 위에서라도 잘 자리가 있으니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네에겐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잠잘 자리도 없는데 감사하다니 참 대단하군. 그러면 그 밖에 자네가 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물음에 그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과 섬길 생각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의 마음과 그의 대답,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당시 읽고 있었던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죽음이라는 책, 그리고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통해 웨슬리 목사님은 참된 신앙은 먼저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자라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후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매주 성찬식에 참석하였고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조심했으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 1727년 목회를 하던 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 아버지의 교구 목회를 도우러 고향에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2년 3개월 정도 아버지를 도와드리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729년 다시 옥스퍼드로 돌아와서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경건 생활을 위해서 신성한 삶을 위해서 모여서 만들었던 홀리클럽의 지도자가 되어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였고 성경 공부를 하였으며 매주 성찬식을 하였고 주 2회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생활을 철저히 반성하고 선행을 열심히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1735년 그의 나이 32세 때 그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던 미국 조지아주의 서바나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하고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선교는 실패로 끝나게 되어 결국 웨슬리는 극심한 좌절감을 품고 1737년 12월 3일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선교한 기간은 약 2년 반 정도의 기간인데 이 기간에 선교 목회의 실패 그리고 불행한 연애 사건,
중상모함과 배신을 당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그리고 자신의 온전한 행함 있는 그 신앙적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생각이 완전히 부셔지게 됩니다. 그러던 1738년 5월 24일 저녁 런던시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어느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그곳에는 성경 연구와 기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말씀을 듣던 중에 갑자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복음을 크게 깨닫는 풍성한 성령 체험을 통해 변화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왔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에 그 사실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됐었지만 가슴으로는 깊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정말로 진실이라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깨달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의 행함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과 공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총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복음, 즉 의인이 된다는 복음을 머리에서 이제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회심한 웨슬리 목사님은 당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영국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에까지 자신과 뜻을 함께한 동역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1791년 3월 2일 오전 6시에 8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이 행함만 있던 그의 삶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한 믿음과 행함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었음은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같이 회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바울은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이었으며 그는 길리기아 수도인 다소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고 히브리 신앙의 엄격한 규율 안에서 성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예루살렘에서 학식이 가장 탁월하다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사울이란 이름으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현장에 있었고 스데반의 죽음을 동의했으며 그 죽음을 지켜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잡이 중에 앞잡이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인에게 멈춰져 있던 복음이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40km 떨어진 그 먼 다메섹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핍박하러 가려고 그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을 하고 또 그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어 그를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삶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은 항상 자신만만하고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찼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자신만의 분명한 종교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집을 뒤져가면서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고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울이 못 배우고 무식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잘못이 자신에게 잘못이고 그것이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의 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이 빛은 태양보다 더 강렬한 예수님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광채였으며, 이 빛은 예수님의 신성과 권세를 나타내는 빛이기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거짓 선지자가 분명하고 기독교는 이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사울에게 정말로 죽은 줄만 알았던 나사렛 예수가 신적인 영광에 둘러싸인 채 나타난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우든지 아니면 진리 앞에 굴복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 앞에 놓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과의 싸움을 선택하지 않고 진리 앞에 굴복하여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되어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과 웨슬리 목사님은 많은 공간과 그리고 시간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인 반면 웨슬리는 18세기에 살았으므로 약 17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나 웨슬리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차이점이 있음에도 두 사람의 신앙 경험 사이에는 놀랄 만큼의 비슷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슷한 점은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눈과 손으로 접촉하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의 사람들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원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회심시키시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 역시 그들 두 사람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바울과 웨슬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까지 무서울 정도로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둘 다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바울의 본명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대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그래서 율법에 이야기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여행 목적 자체도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모조리 잡아오려고 그래서 자신의 그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 그것이 사울에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열심 한 가지로 구원의 보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같은 이유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조부부터 아버지 그리고 그의 형과 동생 그리고 본인마저도 스스로 옥스퍼드 대학 출신으로 명문 가문 출신으로 학문적 우월감과 종교적 우월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떠난 미국 조지아주 선교는 그에게는 자신감이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의 확신 없이도 자기가 갖춘 모든 것으로 선교쯤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웨슬리는 그리스도는 없는 열심만으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은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의 흥정이었고 또 믿음이 없이 행함만 있는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둘째로 바울과 웨슬리의 비슷한 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갑자기 빛과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문제는 사울이 바로 이 소리를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에게 진정한 하나님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만이 오로지 그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사울이 들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의 귀에 들려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울이 원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보시면 바울의 회심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싶어서 결단한 것도 아니었고 회심하고 싶어서 부르주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회심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일어난 예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물음에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며 대답하여 주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2년 반이라는 시간에 미국 조지아주 선교, 그 안에 분명 열심은 있었습니다. 행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그 선교는 그에게 실패와 좌절뿐인 선교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의 삶도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 그에게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웨슬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 그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와 만난 이후 그 경험보다는 그 경험 속에서 만나주셨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고 감격을 했습니다.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오늘, 바울과 웨슬리의 회심의 경험 속에 만나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우리 속에 새롭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웨슬리의 경험이 같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분명 우리와 같은 경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슴이 주님을 향해 얼마만큼 비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을 향해 내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울과 웨슬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분명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 그리고 어떠한 형식에만 치우쳐져서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적 열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지식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 주님이 아닌 믿음으로 아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를 더 많이 내어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웨슬리 사이의 신앙적 경험의 유사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경험 이후 바울은 삶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새로운 선교에 발돋움을 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일이 아닌 이제는 다른 새로운 일이 그에게 명령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울의 열심과 그 지식을 이용해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방 나라와 민족에게 증거하기 시작을 했고 바울의 선교는 많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로마인들 앞에서 그 다음에 사상의 상징이었던 히라빈들 앞에서 율법에 매여있던 유대인들 앞에서 그는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귀한 삶으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역시 회심 사건 이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왕실의 부패와 도시 곳곳에 성행하는 술과 도박, 그리고 극도의 사치스러운 생활, 귀족들의 착취로 인한 노동자들의 혹사와 좌절,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특권과 영광만을 즐기려고 하면서 부패한 모습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영국 안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데 바로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의 회심 사건 이후 웨슬리 목사님은 길거리에서 노동자들 속에서 그리고 창고에서 등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만남의 경험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그 도시에 도박이 없어지고 착취가 없어지는 사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리교회의 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또 하나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국에 전파하는 동안 새로운 공동체인 감리교가 생겼으며 그 결과 신앙에 의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웨슬리 운동은 18세기 영국을 피바다의 위협에서 구원한 빛의 운동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나 웨슬리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개입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사회개혁을 외치던 사회주의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신 주님, 그 그리스도와 만난 삶의 뜨거운 감격 덕분에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갔고 복음으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식과 열심으로만 있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심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다시 말해 그들은 주님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내 안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리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세상에 헌신하던 삶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내가 속한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요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으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자신의 부족과 결점을 깨닫지 못함에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과 결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함입니다. 우리 안에 내 자신의 부족과 결점을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 나로 가득 차게 되고 교만함으로 가득 차게 되면 주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부족함과 그리고 나의 결핍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나를 비워야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굶주린 자만을 위하여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과 그리고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가 없고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시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뿌리가 깊어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잎사귀가 보이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뿌리는 숨은 생명입니다. 만약 그 뿌리가 드러내기를 좋아해서 자신이 땅 위로 올라와 햇볕에 자신을 드러놓는다면 그 식물은 말라서 죽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5절 6절에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성장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언젠가는 시들어 죽게 됩니다. 이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남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요 숨은 미덕이 없다면 그의 영혼은 시들게 마련이고 시험이 올 때마다 분명히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을 나눔으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더욱더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날마다 애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묵상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을 통한 숨은 미덕으로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병 중에는 몸이 굳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근육이 굳어지고 장기들이 굳어지고 온몸이 굳어지는 병이 있는데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굳어지거나 강팍해지면 크게 병이 들 수밖에 없고 후에는 그 병든 것으로 인하여 영이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도 안 되며 영적 성장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받아 먹었지 한 번에 며칠 분량을 모아두며 먹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 신선한 것으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상태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성분이 우리 안에 100이 있었다면 이제는 200, 300, 1000만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것에 헛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를 물질이나 세상의 일이나 세상의 성공으로 사람들은 채우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물질관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해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자리가 없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적극적인 면에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더 채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소극적으로는 하나님 외의 것인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날마다 더욱더 비워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을 비워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감리교회 자랑이자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다가 그의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변화가 되어 구원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시고 또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던 그의 삶이 변화되어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영적 성장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의 삶에는 나이가 많고 적고 남성이고 여성이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주로 모시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열정만이 있다면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 그리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졌던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이제는 다시 코로나 이전에 그 뜨거웠던 예전의 모습으로 그 열정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로서 그리고 지체로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더욱더 사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래서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